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9월 1일, 벌써 9월이네. 9월 1일 우리 공부합시다. 어저께 이어서 오늘은 이제 그 누가복음 13장 1부 1절서부터 9절까지 할 차례입니다. 우리 이거 하면서 좀 그 1절서부터 9절까지가 굉장히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그리고 역사적인 일도 여기 지금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떤지 간에 그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인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만 주신 특별한 말씀이었는데 저희들 여기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생활이 바뀔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마음가짐이 바뀔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방향이 바꾸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천하의 죄인 저 같은 놈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시네 주여. 이거 은혜가 한이 없나이다. 제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얘기만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13장 1절 보면서요. 이제 그 13장 그 전체의, 그러니까 13장 1부의 그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마지막이 이거예요. 그 이제 9절이에요.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럼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러면 우리 나라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찍어버릴 때가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1년 더 남았습니까?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진짜 이렇게 할래? 그래갖고 이제 그 큰 전쟁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공황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아주사 스트리트의 그 부흥이 1906년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외에 또 미국의 동북 쪽에서 그 전에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시작하신 그 부흥과 그 다음에 영국에서 시작한 그 감리교를 시작하신 그분 존 웨슬리, 그분 시작하신 부흥운동, 이런 거를 계속 본다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큰 환란이 오기 전에 부흥을 먼저 허락을 하십니다.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이 시작되면서 뭐가 왔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제2차 이제 그 대전,
한국전, 그다음에 월남전 전쟁이 계속 오고 있죠. 그 사이에도 코사부도 전쟁이 있었고 또 이제 뭐 하여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럼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지금 그 역사 흐름 속에 어디 있나를 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라고 하는데 이 말 갖다 원어로 제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그 뉴스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역사적으로 누가복음 13장 그 1절이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한 6개월, 7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횟수를 거의 짐작할 수가 있죠. 주님이 십자가 가신 날짜는 우리가 확실히 알죠. 로마 총독이 인구 조사한 날짜를 확실히 알 수 있듯이 십자가 가는 날도 우리가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 분명히 나와 있죠. 그거는 진짜 그건 로마 역사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가시기 한 6, 7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는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은 없는데 그러나 그 중동의 특히 유태인의 역사학자 중에 파비어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세푸스라고 이제 우리가 영어로 발음을 하는데 이게 원래 자기 발음으로 하려면은 파비어스 요세푸스거든요. 이제 영어로 읽으니까 조세퍼스가 이제 되는데요. 그 역사학자가 이제 Antiquity of Jews라고 하는 한국말로 그게 번역이 안 되죠. Antiquity of Jews라고 하는 책이 한 20권이 돼요. 근데 그 17권하고 20권에 보게 되면은 페이지 수는 여러분 필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안 드릴게요. 그 17권과 20권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게 언제냐면은 그 빌라도가 처음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가장 머리 아팠던 게 뭐냐게 되면 갈릴리에 있는 유태인들이에요. 갈릴리에 있는 유태인들은 로마 병정하다. 자, 그 로마 정권한테 정확히 반항을 어떻게 했는데 반항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반항하는 방법이 누구였냐면은 세금을 안 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으로 와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폭동이 아니라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자기 아래 군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세금 안 내는 거는 로마 군사들이 용서를 안 했어요. 그 유태인들을 시켜가지고 유태인들한테 그 세금을 걷게 하죠. 근데 로마 사람들이 유태인을 고를 때에 꼭 그 사회에서 아주 구박받는 사람들만 골라와요. 난쟁이, 곱사등이, 한 발 없는 사람, 한눈 없는 사람, 그다음에 고자, 이제 이런 사람들만 불러다 놓고서 너희들 텍스 이만큼만 가져오면 그 나머지 걷는 건 네가 먹으라 그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잘 알죠. 그런 경우죠. 그래서 로마 군대가 그 세금 걷는 사람들을 건드리면 용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태인 법에 있던 게 뭐냐게 되면은 로마 병정한테 안 걸리고 세금 걷는 그놈을 죽이면 넌 하나님한테 큰일 한 거다 라고 그 당시 법에 적혀 있었어요. 그게 유태인 법에 이제 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세금 안 내는 거에 대해서는 로마 군대가 용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에 이제 그 유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Judas of Galilee or Gamala. 이제 이거 갖다 우리가 학술 용어로 어떻게 하냐면은 Judas Gauleites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걸 제가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안 나와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게 뭐냐게 되면 로마에 대항을 하는데 가장 그 로마가 아파하는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와가지고서는 이제 특별히 이 6월절 페비어스 조세퍼스가 쓴 그 17권하고 20권에 보게 되면 그게 항상 6월절이었어요. 예루살렘의 6월절을 지키려고 다 이제 모이죠. 근데 갈릴리 사람들의 그 억양이 특이하고 그 다음에 아람어도요. 갈릴리 아람어는 틀려요. 아람어를 쓰는데 그 필체 자체가 갈릴리 아람어는 틀려요, 여러분. 그 제가 아람어를 공부하면서 처음에 보고 놀란 게 그거였어요. 다른 아람어하고 갈릴리 아람어하고 모양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의 아람어를 보게 되면 완전히 이건 전쟁 광들 같아요. 굉장히 험악해요. 그 한문도 모택동이가 쓴 친필 한번 보셨어요? 옆으로 갈겨 쓰면서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 나와요. 등소평이가 쓴 한문 한번 보셨어요? 굉장히 숨기는 차이예요. 자, 그런 식으로 갈릴리 사람은 좀 험악한 데가 있었고 조금 좀 무식한 데가 있었어요. 6월절날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와가지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택스를 안 냈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화가 나가지고 로마 병정들을 유태인 옷을 다 몽땅 다 입혀가지고 칼을 숨기고 다니다가 말을 걸어봐요. 말 나오는 게 갈릴리 발음이 나오면 그냥 죽여버렸어요. 유태인의 망토를 입고 칼을 숨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냈으니까 유대 6월절에 피를 흘리는 양의 피를 이제 잡잖아요. 그 양의 피에 자기 피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13장 1절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의 피를 저희 재물의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바로 지금 그 말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17권에는 이제 Antiquity of Jews라고 하는 17권에는 하루에 빌라도가 죽인 갈릴리 유태인들이 한 3,000명이 돼요. 20권에 보게 되면 그 다른 해에 6월절에 죽인 갈릴리 유태인들만 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3장 1절에 나오는 것이 뭐 그 일이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라 이거는 종종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로마 역사를 보면은 이제 그 말이 나오죠. 이게.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우리 그 누가복음 13장 1, 2절은요. 신약이나 구약에서 요거밖에 안 나와요.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데 역사책을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4절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그 세계에 있는 그 신학학자들이 그 깊이 많이 판 게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뭐냐게 되면 그 실로암 못이 있죠. 근데 실로암 못 오기 전에 그 빌라도가 수영장을 만들어요.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갖다가 이제 아쿠아덕이라 그러는데 이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풀장을 만들어요. 근데 풀장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는 걸 다 받고 그 다음에 또 받고 해가지고 풀장을 몇 개를 만드는 공사를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왔냐면은요. 지금
제가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서 그러는데 아마 그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그 마가복음 마가복음 7장 11절 봐요. 너희는 가로되, 자, 마가복음 7장 10절서부터 봐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않으며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자 이제 뭐 이거 가지고 할 말은 많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콜반을 갖다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곧장 한국말로 그냥 발음한 게 고르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고르반이 뭐냐게 되면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수리를 자주 해야 돼요. 금이 벗겨지면 금도 입혀야 되고 나무가 망가지면 나무를 또 아주 좋은 나무를 갖다가 바꿔야 돼. 자 하니까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목수는 철공까지 같이 했어요. 돌, 철, 나무 다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 목수들을 불러다 일을 시키고 재료도 하나님 줬으니까 제일 좋은 거, 금도 순 거, 뭐 이제 금사다가 이제 녹여 가지고 발라야 되고 입혀야 되고 하는 것들, 그런 거를 하려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성전 앞에 큰 통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돈을 좀 놓고 가요. 그 돈을 고르반이라고 해요. 콜반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빌라도가 빌라도가 그 수영장을 지으면서 네 번째 절에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그 수영장을 지으면서 그 수로를 만들면서 망대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게 넘어지면서 18명이 즉사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아니 고르반 가지고 하나님 성전 드리는 돈 가지고 빌라도가 꺼내 가지고 이거 만들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나 가지고 벌 준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한 것이 바로 네 번째 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6절서부터 9절까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면은 봐요. 첫 번째 일을 봐요. 세금을 안 냈어요. 세금을 안 내니까 빌라도가 로마 병정을 유태인 옷을 입혀가지고 6월절에 양을 잡으러 오니까 진짜 양을 잡고 있는 걸 갖다가 말을 물어봐서 갈릴리 발음이 나오면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한두 번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 말을 할 때 우리 주님이 대답이 뭐냐게 되면은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 안 하면 그와 같이 망한다. 아주 엄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면 죽는다. 회개 안 하면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큰 사고가 났는데 너희들 회개 안 하면 그렇게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하면 첫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고요.
사사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사사기. 아마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구약의 사사기 3장 8절 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14절 봐요. 사사기 3장 14절이에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사사기 4장 세 번째 절 봐요. 야빈 왕은 철병국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1절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그 다음에 10장 봐요. 10장 8절 봐요. 10장 8절 그들이 그 해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관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그 다음에 13장 1절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붙이시니라. 어떤 말을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유대 땅을 로마 아래에 뒀을 때는, 로마의 식민지로 뒀을 때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고요? 말라기를 봐요. 말라기가 누구의 죄였어요?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의 목사, 장로, 권사들의 죄라고요. 그 죄가 넘쳐나서 400년 지날 때까지 로마가 유대 땅을 잡고 있었다고요. 한 번 더. 말라기 때서부터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의 목사, 장로, 권사가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니까 그 사이에 300년 동안은 헬라 문화가 와가지고서 몽땅 정벌을 하죠. 알렉산더 대왕 와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지나가면서 로마가 와가지고 주님 태어났을 때에는 400년 뒤에요. 말라기 그 사원 뒤에요. 로마 제국이 그 유대 땅을 쥐고 있었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로마 밑에 식민지로 놨냐고요? 그건 종교 지도자들의 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터리 종교 지도자를 쫓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자, 한번 이제 오늘의 본론이 뭐냐게 되면요, 이거예요.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두 번이 나와요. 세 번째 절과 그리고 5절. 한 절 빼놓고 두 번이 연달아서 나와요.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면 첫 번째 사건을 보면서 그 유다 갈라나이트, 이제 그 첫 번째 사건을 보면서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잘 봐야 돼요. 사건이 두 개가 나오죠. 거기 회개할 게 있고 여기 회개할 게 있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게 되면요, 하나님이 유대 땅을 로마 아래 뒀을 때에는 무언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됐는데, 하면은
그때의 유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따라가는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말이에요. 즉 오늘날의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목사, 장로, 권사를 따라갈 때에 그럼 뭐를 회개해야 되냐고요. 그 회개해야 되는 걸 갖다가 이제 보통 학자들이 그 세 가지로 나눠서 말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게 되면은요, 그 로마서 13장 가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 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뭐냐게 되면은 나라의 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싫건 좋건 우리가 실수를 했건 말건 이건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준 거야. 한 번 더. 이 정권은 하나님이 주었는데 백성들이 그 당시 유태인들이 말라기를 보게 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엄청나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목사, 장로, 권사의 작태가 얼마나 심해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이미 기울어졌죠. 오케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반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우리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어야 되냐고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한번 심하게 말한 적이 있죠.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해서 투표해서 뽑은 정부는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케이? 그건데 이걸 가지고 엉터리 말로 하자, 이건 아니죠. 두 번째로 이 사회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 뭐냐고요. 법. 창세기 3장 가보세요. 이 사회에 주신 법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안 봤을 건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정해놓은 사회 안에 있는 법이에요.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뭐가 됩니까?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남자를 가르칠 수 없다. 여기까지 신약까지 연결됐으니까 끝나는 거죠. 자, 이 이상도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없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거는 사진을 안 보여줘도 말로만 해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태극기 집회할 때 그 안에 있던 게 뭐냐면 워마드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구글 들어가서 워마드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게 뭔가? 워마드는요, 남자 혐오 집단이에요.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다 못해 여자가 남자를 미워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원수가 하는 짓거리예요. 근데 태극기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라며, 그 목사님들이 워마드가 나온 걸 환영할 때는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집회에는 하나님은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워마드도 같이 나와서 태극기 흔들면서,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분별의 영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거는
거기 단위에 있던 목사들이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사회 질서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노예로 팔게. 유대 지방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 같이, 너희들 해봐. 그리고 팔았잖아, 우리를. 하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교인이 해야 되는 것이 시내에 나가서 태극기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어떤 종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개인 레벨로 한번 오자고요. 개인 레벨에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가보세요. 마가복음. 아마 여러분 이거 지금 아마 이렇게 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 12장 가보세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0절 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즉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자, 이거는 지금 개인 레벨이에요. 나라, 사회, 그리고 이제 이건 개인 레벨이에요. 개인 레벨로 이제 내려와서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여주려면 네 눈에 보이는 이웃부터 사랑해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을 갖다가 바울 선생이 로마서 12장에서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5장 가보세요. 1절 2절이에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빌립보서 가보세요. 빌립보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빌립보서 2장 보시게 되면 아주 확실하게 이해가 가요. 4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스탑.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네 일만 봐라. 너를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너한테 맡긴 일만 보란 얘기죠. 그러면서 네가 그거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개인 레벨로 돌아와서,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게 되면은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 도와주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죠. 양과 염소 떼를 분간해 놓고 주여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이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 뭐가 나와요?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제 그 말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으로 이제 다시 가서, 그러면은 그 빌라도가 죽인 갈릴리 사람이나 우리가 다른 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나라에 대한 법, 사회에 대한 법, 그리고 개인에 대한 법 세 가지로 분리해서 자세히 주셨는데, 우리가 이 법을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쫓아갔냐고요.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이 세 가지 법 가운데서 내가 그럼 지킨 게 몇 개인가? 이거 우리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예요. 즉 그것을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빌라도가 죽인 갈릴리 사람들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갖다가 이제 그 6절서부터 9절까지 비유해서 아주 신랄하게 나와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요. 이제 두 번째 문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 이 말이 나올 때 있잖아요. 치여 죽은 사람이라고 나올 때 이제 이거 갖다가 지금 제가 이제 헬라어 가지고 이거 갖다 풀어내려고 그러면 한 1시간 반을 해야 돼요. 자, 근데 그거 그냥 통과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는 어떤 뜻이냐 하게 되면 이것은 사고로 죽은 거지 고르반을 써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가 아니라 이건 사고로 죽은 건데 사고로 죽은 건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인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즉 어떤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에 너희는 저 사람이 죄를 져서 당하지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헬라어로 보세요 한번.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지금. 왜? 남한테 나쁜 일이 나게 되면 너는 무슨 죄값이냐? 아니 네가 죄를 졌으니까 당하지. 이런 말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 나가니까 어떻게 되지?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즉 네 자신을 어디다 놓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자리에서 남을 판단하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런 사고를 당할 때 이런 꼴들을 하고 앉아있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사고 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사고 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손가락 지탄질보다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예요. 우리가 당해봐서 알아요. 교회에서, 시에서 교회는 우리를 쫓아내가지고 월마트 파킹장에서 잠을 자는데요. 빨래도 못하죠. 샤워도 못하죠. 땀은 질질 흘리죠. 그게 5월달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황 목사 죄 졌으니까 하느님한테 벌 받는 거다 회개하라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펑펑 울었어요 그때. 우리에게 그런 일이 뭐 때문에 났습니까? 하늘나라 가보면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는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 권사님한테 그렇게 아주 꾸지람 받은 거, 물론 기분은 나빴지만 하나님에게 그런 수치를 당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인간들한테서 멀어졌으니까. 인간 세상에서 멀어졌으니까. 그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더 원하게 됐으니까. 자, 우리에게는 그게 축복이었죠. 하면 지금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봐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라에 주신 법, 사회에 주신 법, 개인한테 주신 법.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심각한 거. 무조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됐지라고 하는 거, 아주 못된 것. 예수님이 그거 하나를 찝어내가지고 누가복음 13장 두 번째 사건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주 신랄한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가 뭔데 남의 나쁜 일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지적을 하고 지랄들을 하냐. 아주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네가
네가 너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저 황 목사 말하는 게 왜 잣다이야? 야, 황 목사, 목사 욕들 좀 그만해. 교회 욕들 좀 그만해. 네가 뭐야?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만약 내가 시키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시킨 것이면 당신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때문에 시끄러? 내 말 안 듣면 혼나? 이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시킨 말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요. 만약에 하나님이 시켰는데 당신을 하는 말 같이, 야, 황 목사, 목사 욕심 그만해, 교회 욕심 그만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당신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시켰으면 당신은 하나님한테 왜 이래? 뭐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똑같은 짓이야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거를 회개하지 못하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6절서부터 9절까지 자세히 봐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한지라. 즉 이북에 있던 교회를 남한으로 옮겨가지고 다 하니까 무슨 열매가 맺혀야지. 건물들은 크게 나오는데 하늘나라가는 영혼은 왜 없냐? 응? 우리 간디가 하는 말이 있어요. I love Jesus. I know Jesus. I heard about him. But I haven't seen anybody who lives like that. 즉, 나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고 믿고 싶은데, 그러나 예수님 같이 사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다. 그래서 난 안 믿는다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습니까? 바로 같은 이유예요. 교회는 많고 십자가는 많지만 아직도 영하 10도, 20도에 밖에서 자는 노숙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교회 가가지고서 히터 틀어놓고 할렐루야 소리가 나옵니까? 종교를 벗어나서 인간적인 레벨로 가서 당신이 진정한 인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냉철한 냉혈 인간이지. 그거는 피가 없는 인간들이지. 우리 민족이, 이거 조선족도 아니야. 우리 민족이 과거에 어떻든지 간에 밖에서 추운 겨울에, 얼음 오는 추운 겨울에 밖에서 떨면서 자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고 교회 가서 따뜻한 히터 들고 할렐루야 이러고 앉아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어떤 양심의 가책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당신은 피가 없는 냉형 동물에다가 하늘나라 못 가는 지옥 가는 마귀의 새끼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목사 장로 권사 아무 관계 없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며. 이 말씀 믿는다며.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의 법, 사회의 법, 그 다음에 개인의 법, 또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야, 너희가 그렇게 거지될 때는 너희가 뭔가 잘못했지. 왜 일할 수 있는데 안 해? 그 자리에 가봐요. 일할 수 있겠나? 주소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서 오늘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깜짝 이제 놀란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9절이에요. 13장 9절. 누가 보고, 만일 실과가 열문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즉 1년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 물어봐야 될 게 이거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20분. 자,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물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에게 1년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회초리는 우리 발목에 떨어졌습니까? 이거죠. 한 번 더. 우리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회초리는 떨어졌습니까? 대답은 간단하죠. 대답은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게 오는 자 절대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자 절대 안 놓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가 내게 인도하는 자 절대 안 보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지옥 가는 거 절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라. 이사야서 55장. 주님이 큰 행사가 끝나고 마음이 허전해서 가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세요? 이사야서 55장이에요. 와서 값없이 먹고 값없이 마시라. 너희가 그 필요 없는 것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왜 그러냐? 영생을 먹고 영생을 마시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아직도 시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찾는 자 아직도 시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자들은 이미 끝난 것, 이미 심판을 받았다. 끝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미 시간 지난 사람들 찍어 버리기 시작하죠. 지금 문 닫는 교회가 몇 개입니까? 앞으로 문 닫을 교회가 몇 개입니까? 앞으로 교회 안에서 죽어갈 환자들이 몇 명입니까?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불로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병균이 왔다가 불에 타가지고 우리를 보호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불로 우리가 태움받아가지고 병으로 뒤지든가. 자, 그 두 가지밖에 이제 안 남았죠. 하면 지금 우리가 그럼 아직도 시간이 있냐 없냐 이거를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 교회, 노회, 권사, 장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면 죽는 것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9절 가운데서 2번 나와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you will all likewise perish. 너희는 다 같이 그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하는 거죠. 한번 지금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즉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실컷 조건 골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읽혀지건 안 읽혀지건 무조건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애걸복걸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이 말씀 읽고 있사오니 날 좀 봐주시옵소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기다려볼게요. 어디 1년 내가 기다려볼게. 네가 살 수 있나? 아니면 코비드19로 뒤질 건지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멋있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이제 공부했나이다. 아버지요, 저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고 들어가서 시간을 주 앞에서 벌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모든 병균들 오는 거 알파, 베타, 감마, 램다, 리마 이런 거 탄저균까지 다 불로 태워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그 가정까지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고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